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 일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나라 애굽이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에 대하여서도 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바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8절에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는 봐줄 거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간과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실 때에 그들의 모든 죄악의 참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하여 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교만함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죄악 가운데 도망가는,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인생임을 경고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으로 인함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 일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이지만 그들은 신으로,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또한 추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에 대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 된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인 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종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수치와 모멸감과 또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행한 일에 그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결국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있으니 곧 바빌로니아인 것이죠. 제국의 야욕을 꿈꾸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였으나 때가 되어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결국 죄는 죄를 낳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인생임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하여 내리시는 그 징계는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결과를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애굽도 바빌로니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들이었으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의 안식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게 하사 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마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흩떴던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다른 나라들은 멸망할지라도 오직 자기 백성들만은 건지시고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8절 후반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우리 주님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곧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고 또한 돌이키도록 채찍을 들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의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의이십니다. 의로우신 심판을 따라 이 악한 이 세대와 거스르는 세대에 대하여 심판이 임할 때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또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따라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과 성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한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담대하여 평안과 안식 속에 주님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